비 오는 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또 이 저녁에 우리 송기창 우리 아버님 함께 또 자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의미에서 같이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맘때면 지금 예전 같으면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저 트리가 반짝반짝 이렇게 비추고 그럴 때인데 어떻게 오늘은 비가 오는 크리스마스가 되고 말았어요. 그죠? 예. 그렇지만은 크리스마스 가까이에 다다라서 저 이 말씀을 꼭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그런 뜻이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족보에 나타난 성탄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제일 먼저 어떤 갈증이 있냐면 좀 성경을 좀 알아야지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는데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을 막상 읽으려고 딱 이렇게 잡아보면은 이게 얇은 책도 아니고 얼마나 두꺼워요. 또 글씨도 뭐 크기나 한가 소설책처럼 잘 읽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디부터 성경을 읽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이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또 읽으려고 하니까 구약은 또 신약보다도 몇 배는 두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구약은 일단 이렇게 좀 제쳐놓고 제일 먼저 그래도 보는 게 무엇이에요? 신약 성경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첫 장을 딱 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면은 금방 벌써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질리고 지치지요. 왜 이렇게 많이 낳는지 그때는 산하 제한도 않고 도대체 성경은 왜 낳는 얘기만 기록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발음도 잘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과연 이거를 정말 우리가 끝까지 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읽지 않고서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맨 먼저 부딪히는 장애물,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고비 사막과 같은 그런 장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1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꼭 넘어가야 하는 그러한 이 장인데 이 장을 읽고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읽을 때 내가 한자도 안 빠뜨리고 정말 집중해서 묵상하면서 읽었다. 아니면 그냥 쓱 사람 이름만 읽고 그냥 지나갔다. 아마 정말 이 글자 하나하나를 새겨가면서 마음에 읽는 그런 분들은 흔치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반드시 읽으셔야 할 장이 있는데 그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마태복음 1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의미가 있고 또 성탄절을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족보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는 그 뜻들을 새기시면서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는 꼭 그것을 새겨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따금씩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조금 잠시 머무르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음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 대한 칭호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칭호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이렇게 일컬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인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오신 그 목적을 설명하는 일종의 목적 진술문, 사명 진술서 같은 그런 선언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언하는 부분이 인자에 온 것은 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구원이겠죠. 구원.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죠.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거기서 흘린 피, 그 거룩한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이 대속의 사건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구속사적 의미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이고요. 마태가 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그 의미가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 족보의 특성이고 이 족보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메시지입니다. 이 족보가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족보의 그 특성인데요. 마태가 기록한 이 메시아 족보의 특성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를 읽어보니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부분마다 14대씩 이렇게 해가지고 몇 대가 기록됐냐면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째 부분을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누구로 끝나죠? 다윗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거기는 솔로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라고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부분이고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 1장 12절부터입니다. 12절에서 이제 보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로부터 해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누구에게까지 이르냐면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면서 예수님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각 부분마다 몇 대씩 되어 있다는 거예요? 14대. 1대부터 14대까지 이 세 부분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중요시 여겨요? 숫자를 중요시 여깁니다. 숫자. 특별히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이고요. 또 14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좋아하는 숫자가 뭐예요? 7이죠. 7. 근데 그 7 더하기 7이면 뭐예요? 14가 되는 것이죠. 완전 숫자인데 한 부분이 14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상당한 의도를 가지고 마태가 족보를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써 내려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 부분을 나누면서 그 중요한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두 인물에게 맞춰져 있는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누구와 누구예요? 이 족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두 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제 그것을 누구와 연결시킨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약속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을 거쳐서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그러한 명실공히 왕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족보가 바로 뭐예요? 이 마태복음 1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두 번째 특성이 있는데요. 이 족보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장 1절에 우리가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원래 여기 이 족보를 그냥 평범한 그대로 원래 기록을 한다면 어떻게 기록을 하는 것이 정상이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족보라 안 그러고 그 뒤에 뭐라고 붙여서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예를 들면 사람들이 저를 임승민 목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만 목사라고 하는 건 제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목사라고 하는 거는 타이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는 이름이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뭐라는 거예요?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원래 어떤 말이냐면 헬라 말이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anointed one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아람어,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 하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되는 거냐면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인류의 구주로 오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알고 보니까 이 족보에 기록된 대로 보니까 누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에 이 기독교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의도로서 이 족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족보의 특성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하셨는데 그분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혈통만을 따라 출생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초인간적인 간섭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바로 이 사실이 이 족보를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마지막 이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족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족보, 이 대목도 말입니다. 정상적인 족보 기술 방법으로 기록하면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냐면 야곱은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예수를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해야 이게 원래 족보를 기록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16절에 와서는 야곱은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예수를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가 강조되고 있어요? 예. 이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셉을 강조하는 겁니까? 마리아를 강조하는 겁니까? 마리아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보통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남자들을 따라서 길을 대는데 여기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마리아, 여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남편이긴 하지만 엄격하게 말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니까 자연적 혈통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족보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족보에 보니까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몇 명의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4명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족보에는 거의 누구의 이름만 올라가냐면 남자들의 이름만 올라갑니다. 근데 여자들의 이름이 종종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자들의 이름이 올릴 경우에는 그 여인이 가문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했거나 가문의 영광이 될 만한 어떤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의 이름이 그 족보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족보에 나타난 이 4명의 여인들은 가문의 영광을 높인 여인들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죠. 조금 더 말하면 조금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4명이 누구이냐면 여기 3절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렇게 하면서 다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누가 나타나요? 라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라합 말고 또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그리고 6절에 가면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4명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좀 이 4여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다말에게서부터 생각을 해보죠.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이 다말의 남편이 일찍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자식도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의 법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형수하고 살다가 자식 없이 죽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를 잇더라도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 아들의 이름으로 명명이 돼야 돼요? 형의 이름으로. 이걸 갖다 이제 형사취수라고 그렇게 해요. 형이 죽으면은 형수를 취한다. 그래가지고 형사취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가 혼자가 되면 왜 이런 법이 생겼냐면 그 당시에는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그 여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고 보호함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이 둘째도 형수한테 들어갔다가 그 아들이 생기면은 자기 아들이 안 될 거를 알고 관계를 한 후에 설정은 밖에 하다가 땅에다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이 둘째, 유다의 둘째 아들도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장가를 보내야 될 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아직 뭐예요? 어려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장성했는데도 이 다말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 남편으로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은 우리 시아버지를 내가 꼬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변장을 하고 자기가 마치 창기인 양 그렇게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이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도덕적으로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다 뭐 할 얘기예요? 손가락질을 받고 이렇게 망신을 당해야 될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태어난 유다로 말미암아 다말에게서 태어난 두 사람이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데 근데 바로 이러한 가계를 통해서 누가 출생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출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라합인데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은 기생 라합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를 원색적으로 번역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창녀, 직업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어디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런 여인이 바로 누구였어요? 이 라합이었어요. 라합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제 한번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굉장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뭐 교과에서 잠깐 공부를 하고 다루고 넘어가긴 했지만 집중적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했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은 모압 족속인 누구였어요? 룻이었습니다. 이 룻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니까 간단하게 하면은 나오미하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갔죠. 모압. 근데 거기 갔더니 잠시 동안만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큰아들도 죽었어요.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결혼은 시켰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두 자부가 있었는데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가고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자부는 끝까지 누구를 쫓아가는 겁니까? 시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보아스를 만나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보아스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또 자녀를 낳고, 근데 거기서부터 또 나중에 보니까 누가 탄생했어요? 다윗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네 번째는 누구예요? 참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여기 이 밧세바라고 이름하지 않고 뭐라고 이름했어요? 우리야의 아내라고 했어요. 굉장히 의도적인 그런 단어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임금이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솔로몬이 태어나서 다윗의 위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여성들이 이런 거룩한 족보에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이런 족보의 특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메시지가 바로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마태의 메시아의 족보가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마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상 그는 세리였어요. 그리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누구를 잘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을 잘 알죠. 세리였기 때문에 장부를 만졌고 늘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의 세리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당시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이 로마의 빌붙어서 뇌물을 바쳐서 이익을 취하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어요? 이 세리들이었기 때문에 동족들에게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하던 그런 아주 볼썽사나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미움을 받고 천시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족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마태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마태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을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1차적인 독자가 누구예요? 이 마태복음을 읽어야 될 1차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은 누구보다도 자기 의에 대한 자긍심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선민이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계급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날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기도를 우리가 한 번만 읽어보면 이 바리새인의 의식 구조 혹은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로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저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클래스가 달라요.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하고 상대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죠. 이 바리새인의 자기의, 이 바리새인의 의식 구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의식 구조와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죠. 근데 마태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붓을 들어서 족보를 기록하면서 여기 의도적으로 이런 여성들을 포함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당신들 의를 자랑하는데 알고 보면 당신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요. 별 수 없는 죄인이요. 제가 증거를 한번 보여줄까요? 당신들 혈통을 자랑하지만 당신들의 혈통성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4명의 여인과 같은 여러분들이 꺼리는 그런 여인들이 여러분의 조상이라고 버젓이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명의 이방 여인, 2명의 불륜의 관계로 삶을 더럽혔던 여성들이 바로 당신들의 족보 속에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종류가 다르다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나는 클래스가 다른 도덕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메시아의 족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당신의 조상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의 피 속에도 이런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어요. 당신의 조상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 이사야 64장 6절에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의가 뭐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는 아무리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하고 좋은 것 같을지라도 뭐와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이 말을 더러운 걸레와 같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정의롭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한낱 뭐와 불과하다는 거예요? 더러운 걸레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있다고, 내가 교육을 좀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주장하거나 생각하거나 내세울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 속에도 어떤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이 첫 번째로 읽어야 할 대상이지만 이 마태복음은 또 누가 읽어야 될 복음서였어요? 네? 유태인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도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자기 의에 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자기 마음에 넘쳐나는 이러한 죄악의 콤플렉스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내 자신이 불만족스럽고 부끄럽고 더럽혀져 있는, 늘 쓰러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의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이 족보는 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 족보를 보세요. 당신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받아주셨고요.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요.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요. 그들을 쓰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고요. 여러분, 정말 자기 좌절과 절망 속에서 나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하찮은 사람이야, 나는 아무런 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틴 루터가 마태복음을 읽다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요한복음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 마태복음 1장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 족보를 보라.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이 족보를 읽으면서 뭐를 느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 루터는 깊이 묵상하고 통찰하고 깨달은 다음에 이런 고백과 간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메시지, 어쩌면 마태복음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그 뜻이 뭐라고요? 예,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의 백성을 어디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가운데 어쩌면 아직도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나는 뭐 예수님이 별로 그렇게 필요 없어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지, 나는 이만큼 인생을 살았으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다고요? 천만에요. 당신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더럽고 무섭고 그런 그 모습이 그런 혈통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는 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더럽고 부끄러운 내 모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혹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더더욱 뭐 하지 말라고요? 걱정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용납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쓸 수가 있어. 나는 너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더럽혀진 사람들이 쓰임을 받아서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라합이나 또는 다말이나 또는 바세바나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더 정결하잖아요. 그렇다면 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이 가까운 이 시간에 예수님의 족보를 살피면서 우리가 또 귀한 또 의미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적심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성탄 메시지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비록 예전처럼 흰눈을 볼 수도 없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들을 수 없는 비 내리는 성탄절을 저희가 가까이 하고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람들 앞에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 자신을 절망 가운데 몰아넣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럽고 형편없는 사람들도 쓰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 백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